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 요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득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고,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지요. 그렇게 인생이 위험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 심각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은 내가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나를 지켜주고 누가 나를 그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본능이 채워질 때는 마냥 행복을 느끼지만, 내가 보호받는다는 느낌, 이 본능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과 불행을 느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또 지금 미디어로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요. 근데 워낙 똑똑했어요. 그리고 심지가 굳고 절대로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의 여러 정치적 변화 속에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할 때 이 다니엘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총리가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당시에 다리우스 왕 페르시아 제국에는 총리가 3명입니다. 전국의 120개의 지방을 총관리하는 수석 총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이미 80을 넘어선 노인의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많은 노인이지만 왕은 이 다니엘을 대단히 신뢰했어요. 중요한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큰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다니엘에게 의견을 구할 정도로. 왕은 왜 그랬을까요? 젊은 유능한 신하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80이 넘은 노인 다니엘에게 그런 정책적 중요한 것을 조언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우선 다니엘은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냐? 개인적으로 욕심이 없고 늘 정직해요.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하며 원칙대로 충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더없이 그런 다니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다 그렇게 왕처럼 인정한 건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나라의 총리를 세우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귀화한 외국인을 세운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어떨까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한동안 논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대략 알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본토 출신의 정치인들은 아니, 외국에서 들어온 다니엘이 자신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자신들을 통제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혹시 다니엘이 뇌물을 받은 적은 없을까? 무슨 스캔들에 휩싸인 건 없을까? 공적으로 업무 태만 같은 건 없을까? 그 약점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어느 약점도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들이 공략할 수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이 관료고 수석 총리로 막중한 업무를 감당하면서도 그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모습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예루살렘 창문 쪽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회의 중간에라도 다니엘이 갑자기 잠깐 이러고 일어나거나 자리를 비우면 왕을 비롯한 동료들 모두가 저 사람 기도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이렇게 종교적인 그의 행동을 통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정적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정적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아부하며 아주 교묘하게 새로운 법 하나를 건의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을 제외한 누구도 기도나 예배하는 것을 금지해서 왕에 대한 충성도를 단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왕은 너무 기분 좋게 그 법에 도장을 찍으면서 이 법이 온 나라에 공포됩니다. 이 법은 다니엘에게 곧 위기로 찾아옵니다. 자, 다니엘은 이 법이 공포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선택은 이랬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냥 늘 하던 대로 여전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를 기다리며 감시했던 정적들이 왕에게 즉시 다니엘을 고발하고 왕은 그제서야 이 법을 만들자고 성화를 댔던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략을 꾸민 거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이미 법이 공포됐기에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런 계략을 꾸민 신하들에게는 분노를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융통성 없이 순박하게 여기에 걸려든 다니엘에게도 짙은 아쉬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왜 이 법이 공포된 것을 알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은 것일까? 혹시 나와는 무관한 법이라고 생각한 걸까? 아니면 아무리 내가 그렇게 행동해도 나는 절대로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 그랬을까? 둘 다 아닙니다. 이 법이 자기를 저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것도 알았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 이렇게 고발될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 걸까? 그 이유를 알려면 다니엘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다니엘 마음속에는 그만의 확고한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나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세팅하고 살겠다. 내가 혹시 아무리 다급하고
많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와는 그 어떤 일도 타협하지 않겠다. 이 철칙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하루의 일과 중에, 일주일의 일과 중에 예배가 먼저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정들과 삶의 계획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하는 것이다. 왜 다니엘은 예배를 중심으로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의 일과 가정의 일과 개인적 일들을 하겠다고 한 걸까? 그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 생사화복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뒤에 나오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리신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가 아무리 바쁘고 힘든 사정이 있고 여러 상황이 겹칠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려고, 내 삶의 기준이 예배고 내 삶의 모든 세팅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면, 내가 죽어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는 타협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살리시고 승리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내용을 우리 모두 다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게 참 우리 현실 속에서 어렵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요소를 유연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연하다는 건 뭘까요? 살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적응하고 때로는 타협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인 거예요. 너무 내 고집, 내 종교적 신념만 가지고 충돌하고 그러지 말고 이 세상에서 이 주어지는 상황에 잘 맞춰 적응하고 때로는 내가 좋은 말로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지금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다. 너무 종교적 신념 때문에 충돌하고 사람을 잃거나 다투는 요소를 만들면 안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지혜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건 중요한데, 여러분 개인의 신념 속에는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글로벌 리더들을 보면 우리가 다 알만한 이 세계를 리드해가는 탁월한 리더들은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떤 상황에 변화가 있어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자신들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현재 애플의 CEO가 팀 쿡인데, 이 팀 쿡은 매일 새벽 3시 45분이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메일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은 스스로 운동하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데, 이걸 거의 평생 고수하는 거예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8시간은 잠을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 느긋한 아침을 일부러 만들고, 그래서 한 10시 전후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중요한 회의도 그 이후에 하는 것을 자기의 루틴으로 정해놨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타 나델라는 일어나면 30분은 뭐 뛰든지 헬스를 하든지 자신의 몸이 깨어나는 일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일을 늘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바쁘고 또 상황상 오늘 갑자기 다급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 시간과 그런 상황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 자신들만의 가져야 될 시간, 이것들을 꼭 지킨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런 자기만의 일정과 시간을 통해서 어제까지 혼란스러웠던 삶을 정비도 하고 오늘 새로운 에너지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세계적인 리더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나도 멋진 인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에게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타협해서 안 되는 나름대로의 내 시간과 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도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만나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만나고,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림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딱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습관을 따라서. 적어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순간은 어떤 상황이든 내 몸이 자연스럽게 이미 근육이 생겨서 알아서 움직이는 습관처럼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기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예수님에게 어떤 결과가 옵니까? 가장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날 밤 하나님은 그가 홀로 기도하는 것이 힘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그 밤을 지키시고 결국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이루도록 축복하셨어요.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지금 건강에 염려가 있거나 경제적인 시련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요동치는 분이 있다면, 자꾸 내 마음과 우리 가정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둥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의 기둥이 서야 돼요. 예배라는 기둥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의 중심을 잡고 딱 서 있으면 어떤 가정을 흔드는, 내 인생을 흔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생겨도 이 기둥이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웬만한 것에 내 인생과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기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기둥,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원칙의 기둥이 없다 보니까 우린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 삶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스스로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어떤 분에게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 하나를 펼쳐놓고 큐티하는 10분, 20분의 그 시간을 뺏기지 않으셔야 되고요.
내 나름대로 점심 식사 이후에 하나님 앞에 흥얼거리는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5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고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 저녁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은밀한 그 기도의 시간을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루틴을 빼앗기지 않는, 절대 그 시간은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주의를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만의 그런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죠. 나는 주일은 안 된다. 어떤 분에게는 내가 교회 학교에서 그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나를 불러주는 그 내가 교사의 자리를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그걸 타협하지 않으려고 평생을 몇십 년 동안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신앙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는 자리, 남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때로는 내가 사람끼리 봉사하면서 충돌하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자기만의 신념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진심으로 알고 그 마음에 복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요. 부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만의 그 신앙의 원칙, 적어도 그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일부러 질질 끕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을 빨리 처리하고 싶었던 정적들은 왕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빨리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리우스 왕은 할 수 없이 결단합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정치범들에게 내리는 형벌 가운데 하나가 며칠 동안 굶긴 사자굴에다가 이 정치범들을 던져 넣는 끔찍한 형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 속에는 100% 다니엘은 죽는다고 보는 게 맞지요. 왕은 그렇게 해놓고 밤새 한숨도 못 잡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자마자 왕은 사자굴로 뛰어가 울먹이며 부르짖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이때 저 깊은 사자굴 속에서 뚜렷한 목소리가 들려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분명히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 너무 기뻐하며 다니엘을 당장 끌어올리는데 온몸에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간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 삶에도 우리가 사자굴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자굴에 안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겠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에게도 재정적 위기, 억울한 오해, 갑작스러운 질병, 지금 어떤 분에게는 중환자실에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자굴에 우리가 던짐을 받는 건 인생은 다 동일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사자가 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건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의 고백을 들은 다리우스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다니엘을 억울하게 모함하고 고발했던 그 신하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이 사자굴에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다니엘의 정적들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바닥에도 닿기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들의 뼈까지 으스러뜨립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다니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나고 다리우스 왕은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면서까지 다니엘을 지키신 걸까? 도대체 다니엘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걸까? 물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배가 중심이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나 그것 말고도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그 이유를 고백해요. 22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지금 다니엘이 내가 누구 앞에 무죄가 명백했다는 뜻일까? 왕 앞에서 나는 무죄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왕과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왕이 인정하는 무죄를 넘어서서 내가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이유, 아무도 보지 않는데 누구도 평가하지 않는데 스스로 정직하고 자신의 영적 루틴을 지켰던 모든 것들이 그 수없는 유혹과 그 출세욕과 야망을 이겨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다니엘의 삶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몸부림치며 살았구나. 그럼 다니엘은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산 걸까요? 다니엘은 이렇게 믿었어요. 이 세상에 진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권력자도 있고 정말 우리가 법을 어기면 검사, 판사가 우리에게 재판도 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시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당장 그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고 정치와 사법부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재미로 들리십니까? 어떤 이에게는
감성적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꿈의 교회 강단에서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려면 적당히 해도 돼요. 왜냐?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보이는 곳에서만 멋있게, 또 보이는 곳에서만 적당히 꾸미고 절제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려면 남들이 보이지 않는 은밀하고 마음의 구석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그 개인의 삶은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어떤 물건의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디테일함이 결정하는 것이다. 소위 진품과 가품,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일전에 TV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전문가들도 딱 두 개를 내놨는데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겉들을 보고서는. 너무 이 가품 짝퉁들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겉으로는 봐서는 어떤 건지 못 맞추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자기들만의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반드시 가품은 로고의 글씨가 조금씩이라도 고르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음새가 딱 들어맞지 않거나 바느질 상태가 일정하지 않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보이지 않는 곳의 디테일이 결국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전문가들의 노하우라는 거예요. 저는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의식하고 그들의 눈에 괜찮은 척 우리가 꾸미면 그건 결국은 짝퉁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구석에까지, 영혼의 구석까지도 아름답게 가꾸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 진품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짝퉁으로 가품으로 사는 인생이 더 지혜롭다고 평가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진품의 인생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아주 조그마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직원도 몇 명 안 되고 자기가 직접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서 다른 건설 회사에서 어느 부분을 하청받는 그런 정도의 조그만 건설업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원청으로부터 꽤 큰 공사를 하나 수주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자료를 하나 보냈는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오류가 하나 보이더래요. 그 어느 항목에 지금 자재값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이 사람들이 써놓은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저쪽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잠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올린 것도 아니고 저 원청 회사에서 이렇게 공사를 해주십시오 라고 뭐를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비싸게 예산을 잡아놔서
나는 이걸 모른 척하고 그냥 받기만 하면 그 항목에서만 수천만 원의 원자재 값에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기도 하지만 마음 한쪽에 자꾸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발주처에 연락을 해서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혹시 이거 자재값이 잘못 책정돼서 온 것 같은데 괜찮냐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깜짝 놀라며 아이고 자기들이 실수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걸 정직하게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이 조그만 하청업체가 그때 너무 정직하게 일을 깔끔하게 잘하니까 더 큰 공사를 맡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큰 공사를 맡기고 더 큰 공사를 맡기고 아멘 할 때까지 더 큰 공사, 더 큰 공사. 결국 뭐예요? 이분에게 정직함과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 건설회사 말고도 그 업계에서 많은 관공서에서나 많은 기업에서 이분들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일들이 넘치면서 중견에 제법 안정적인 건설회사가 됐어요. 이 권사님이 저에게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냥 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정직한 것 뿐인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전 남은 인생도 더 정직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눈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려고 하는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피할 길과 이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살자. 우리는 보호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을 은행에서 보호받고 싶고, 때로는 내 미래가 두려우니까 보험을 가입해서 내 미래를 보호받고 싶고, 법이 보호해 주길 바라고, 적어도 나라가 우리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갔어요. 나라가 보호하고 나라가 지켜야 되는데 젊은 군인들이 억울하게 죽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어떤 제도도 지금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우린 적어도 이 가치와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어떻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흠결 없고 죄 없고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라는 얘기는 그래도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마음의 새로운 생각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지, 원래 우리가 깨끗하고 원래 우리가 흠없고 원래 우리가 온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갈망과 오늘 넘어지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직함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속에 다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그 다니엘처럼 살고 싶다면 삶의 세팅을 예배에 맞추시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도 떳떳하기 위해 오늘도 또 싸우고 또 일어서는 그런 삶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